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회개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 2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님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신하들로부터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고통, 슬픔, 불행, 애통 또는 회개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은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도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송함, 또 이 아수르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된 것, 속수무책으로 유다가 지금 멸망해 가는 그 상황이, 이 비참한 상황이 된 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의 부족이다 하는 것을 알고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첫 번째 침공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라고 했는데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권면을 듣지 않고 항복을 하죠. 그래서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받침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돈으로 해결했더니 해결이 된 게 아니고 두 번째 침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해결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대편에서는 아수르 입장에서는 돈이 많구나, 금은 부하가 많구나, 또다시 쳐들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선지자에게 보내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방법을 쓰면 빨리 해결돼요. 효과가 빨리 나타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인간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쓰면, 세상의 방법을 쓰면 당장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아니에요.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쓰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이제 일회용 컵들, 일회용 물품들을 많이 쓰잖아요. 당장 그 힘들고 귀찮고 오래 걸리는 일들을 해결해 줘요. 그런데 그것 때문으로 인해서 자연이 오염돼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죠. 마찬가지 다 그래요. 차를 타고 다니면 편하죠. 빨리 갈 수 있고. 그런 차로 인해서 또 지구가 오염돼서 지금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들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문제 없이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끝까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4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왓수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신하들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히스기야 왕의 한 말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 내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이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이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환난을 당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욕을 당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의 잘못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징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그러면 아이를 낳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죽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막을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 직전에 이르렀다. 이건 내 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수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징계하시겠다. 아수르가 하나님을 조롱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징계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한 말을 보면 히스기야가 정말로 회개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돈을 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에는 아직도 줄 돈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님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아수르 왕의 신복, 그러니까 랍사게죠. 그가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부어서 소문을 듣겠다. 뜬 소문이 뜬 소문.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아수르 땅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죠.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아하방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시드기야와 가짜 선지자 400명이 아람과 싸우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환상을 보게 하죠. 엉터리 환상.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아수르를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한 영을 부었는다. 그러니까 이 멸망 심판의 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을 듣고 아수르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게 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극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정말 엄청난 돈을 주어서 아수르의 침공을 해결을 했지만 그런 2차 침공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뭐냐?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계속 죄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이 불행을 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하는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 듣고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은 원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항상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사탄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그때에서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평안을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